오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죄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아마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제사 지내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미풍양수로 해가지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 불순종의 죄예요. 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하는 것을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 자신을 사랑해서 종욕대로 사는 것. 이게 불순종의 죄단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란 말이죠.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 죄란 말이죠. 다 죄다. 다. 모두 다 죄다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진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단 말이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이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순간부터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1절 2절에.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자신을 정죄해. 왜?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것. 정말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자신이 자신에게 확증을 시켜야 돼. 확실히 증명해야 한단 말이죠.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이웃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도,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해도, 유명한 선배가 얘기해도,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 말에 좌우지하고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50명이 있대요. 50명.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50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수십만씩. 따라하면 왜 그럴까요? 자기 믿음이 확증이 안 됐어. 자기 믿음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탓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 딸이냐? 자기를 막 책망하고 나무래고 정죄한단 말이죠.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학이 정확해야 돼. 말씀의 뿌리가 정확해야 된단 말이죠. 넘어가지 않아. 왜 넘어가냐?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설교 듣다 화가락 넘어가 버리고 유명한 목사님
넘어가 버리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종에게 추종하며 따라가면서 넘어가 버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 짚어봐야 돼. 그 사람이 진짜 참종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자가 너무 많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확실히 확정하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확실히 증명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 또는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내 믿음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확실히 자기가 자신이 증명할 수 있어야 돼.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이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넘어가 버려요. 많이 배웠다고 넘어가요.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고 넘어가 버리고. 아니야. 내게 하나님이 계시면 확실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확신하던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란 말이야. 전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러면 네 안에 예수가 있냐 이거죠. 네 안에 예수가 있다면 너는 그리스도인 거죠. 그게 전부예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게 전부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거죠. 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럼 전부예요. 이 땅의 것 오늘 가자 하면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우리 거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지금. 정말 내가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할 수 있냐 이거죠. 그 신앙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점점 이 시대는 점점 미혹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와서 미혹의 시대예요. 거짓 선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믿음을 확실히 보인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믿음을 확실히 보인다. 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말씀.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자신을 못 믿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전했죠. 몇 년 전에. 2, 3년 전에고요. 신학교에서 그랬어요. 철야하고 새벽기도하고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도 하고 진짜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권사님이요, 전도사님이요, 사모님이요, 응? 신학생이란 말이죠. 확신이 없어. 30명이 넘게. 놀랬어요. 아니 지금 죽어도 응? 천국 갈 수 없다는 건 어떻게 해? 확증을 못한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확증이 돼야지 하게. 네가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뭐 못 간다고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믿음을 내보내라 이 말, 내놓으라는 말이죠. 자, 로마서 10장 9절. 거기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 주인 시인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 살리셔가지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셔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시단 말이죠. 이걸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확실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말씀대로 믿으면. 오늘 또 내일 또 흔들지 않으면 돼요. 아멘.
믿으면서 담당해. 왜? 오늘 떠나도 천국 가고 내일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우리 목적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응? 미혹이 뭔지 알아요? 마음이 흐려져 무엇에 흐리단 말이죠. 속이고 깨인 것이죠. 신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 한번 찾아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미혹의 시대가 왔어요. 참정도 많이 없어. 우리가 성령 받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요즘은 교회도 잘 선택해서 가야 되고 사람들 잘 만나야 돼요. 참정을 만나야 돼요. 내게 있는 신앙이 진짜냐 이거야. 진짜. 내가 성경대로 믿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줄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흔들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는 거죠. 의심은 뭐냐? 미심하게 여기는 생각, 못 믿는 마음이죠. 정죄, 죄인으로 정한단 말이죠. 누가? 자기가 자신을 갖다 정죄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오직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갖다 막 학대를 해. 믿음이 없다고 막 정죄해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딸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저주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행함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 없다니까 하나도. 죄 안 짓고 정말 100%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냐?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죠. 날마다 오늘 내일도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돼요. 회개하고 씻어야 돼요.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심하였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3절 시작.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이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다 죄다 죄. 이 죄는 뭐냐? 살인한 죄보다, 간음한 죄보다, 도둑질한 죄보다 더 큰 죄야. 왜? 믿지 않으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죄들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죠. 천국 갈 수 있죠. 그런 죄도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는다 이 말이죠. 양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려는 의식이 양심입니다. 양심.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는다 이 말이에요. 왜?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 27절에. 이 음식이 제사 지시는 음식이에요? 아니요. 물어봅시다. 그 음식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이 우리에게 먹었다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양심이 꺼림칙이 아니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또 연약한 사람들이 덕이 되지 않잖아요. 음식은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야 돼. 안 가서
그러니까 불신자도 부르면 그럴 거 아니야. 제사 음식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장에 파는 것도 제사 음식을 갖다 대고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나의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아멘. 자, 이런 일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은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고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 베드로가 막 기도할 때 이방인을 구원하게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꿈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제6시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자기 싼 짐승이 나와. 4발 가진 짐승이. 지금 말하면 돼지죠, 돼지. 쪽이 갈라지고, 쪽이 갈라지고. 먹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3번이나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는 속되고 가증한 걸 먹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건.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먹어라. 내가 깨끗하니 괜찮다. 이게 음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먹니 안 먹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4장 찾아봐요. 신명기 14장 3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신명기 14장 3절.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방과 그것들을 색임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니 그러나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왜 부정하니까? 가증한 음식이니까. 그럼 신약에 와서 뭐라고 나오냐? 사도행전 10장 찾아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이튿날 그들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원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재기가 같고 4개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긴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니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오려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깨끗한 건 괜찮아. 이게 뭘로 말해서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먹으라니만 믿음으로. 네 양심에 꺼리치면 먹지 말고 네가 믿음으로. 뭐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음식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양심의 문제죠. 아멘. 또 우리가 지금 음식을 내가 안 맞는 음식 먹으면 피부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잖아. 그 얘기란 말이죠.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만 있으면은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응?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단 말이야. 정죄, 의심, 응? 미심하게 여기는 생각, 못 믿을 마음, 죄인으로 정한단 말이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의심하였단 말이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 지금도 그래요. 먹어야 안 먹어야 되냐? 돼지고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맛있게 먹고 건강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대한다니까요. 구약의 말씀 보면은 소고기밖에 먹을 게 없어.
지금 안 그래. 믿음을 따라. 23절에 나왔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야 돼.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답다는 거죠. 14장 19절 한번 읽어보죠. 19절부터. 오늘 본 말씀 위에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성한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다 먹어도 괜찮아. 근데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꺼리끼게 하는 거. 꺼리끼다 먹을 수가 있어요? 행동에 걸려서 방해가 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되겠냐고. 덕이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를 못 믿게 만드는 거죠.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도 죄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내 말하지 말고. 죄는 뭐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죠.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는단 말이죠. 어렵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자의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 봐요. 자, 시편 83편인가요?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94편이네. 94편. 시작.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시편 94편 9절. 시작.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지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 한 말을 다 보고 계셨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죠. 눈과 코와 귀가 있으니까 다 보고 다 말씀하셔요. 하나님도 다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 때문에 의인도 될 수가 있고 말 때문에 죄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에 신경 쓸 필요 없고 말을 조심하는 데 신경 써야 돼. 내 말로 죄인도 되고 의인도 된다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단 말이죠. 자, 잠언 18장 21절 찾아보세요.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변하는 거 보면 알아요. 화가 날 때, 성질 날 때 얼마나 어떤 말을 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참을 수 있는가, 아니면 자기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가. 오래 참아야 돼요. 말을 더디해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하셨어요. 남의 말은 속히 듣고 자기 말은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있는 모습이 뭐냐? 말을 통해 보면 알아요. 참을 수 있는 말인가, 참지 않는 말인가 알 수 있다. 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에. 자, 크게 네 번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거역,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따위를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것이죠. 자, 여기 참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15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불순종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뺏겨버려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제사 지내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왕에서 버리겠다. 다윗을 세우잖아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결심하게 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 점은 귀신에게 치는 거잖아요. 귀신에게 점을 치는 거니까. 거역하는 것은 한번 거역하는데 뭐 그러냐고. 아니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 무섭죠.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완고 성질이 거칠고 굽고 고집이 센 거죠. 완고한 거. 이게 완고한 게 벗겨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고함이 벗겨져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이 돼야 돼요. 아멘.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사람. 히브리서 13장 15장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6절. 찾았으면 시작.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6절 시작. 성경에 이랬을 때 히브리서 3장 15절 시작. 이랬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지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아니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430년 종살이에서 건져 주었어요.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애국군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바다에. 그리고 살려냈어. 근데 뭔지 알아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고기를 왜 안 주냐?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게 없냐? 이 만나 먹고 어떻게 사냐? 불평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야채를 먹고 싶다. 그들이 완고했다면 완고. 경노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하고 다투어. 애굽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모세 하나님 화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이잖아 사람.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붙이 다 빼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송아지가 나왔는데 송아지가 신이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면서.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이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불순종의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같이 이번 주까지 돼야 돼. 안 됐어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묵상하고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의 사람을 빼내버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순종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쭉 지나가 봤어요. 왜 빨리 어떨 때는 응답해 줬고 어느 때는 늦게, 너무 늦어. 몇 년 거치 가서 늦게 응답하셨을까 보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내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는 응답 받아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다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기다려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일지 몰라.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그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어도 좋아하지만 못 되어도 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왜? 천국이 영원한 삶이 전부란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뭔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있죠. 화가 나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 아니야. 그 과정을 겪어야 돼.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은 뭐냐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다 벗겨낸 거죠. 애굽 생활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인문지를 다 벗겨낸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광야 생활이 몇 년이야? 40년 동안 있었어. 일주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불평불만하니까 그것이 일주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어야 11일만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뭐냐? 불평불만했어요. 악평했어요. 모세하고 싸웠어요.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옛날 모습으로. 그래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인본주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애굽의 생활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광야 생활이 훈련 장소였죠. 육의 모습이 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야 돼. 더 신앙이 견고하겠죠. 안 될 때 더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고. 그러면 더 큰 축복을 보자기에 쌓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고난 뒤에 영광이 나타나 버려요. 아멘. 지나보면 알아. 지나보면 하나님 이래서 있으셨군요. 이래서 이렇게 기다려 하셨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